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경호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인간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원래 볼 수 있었는데 죄 때문에 그 능력을 완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특별 계시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근데 왜 이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인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볼 줄 모르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주신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좀 좋은 모습도 이야기하지만 때로 비참한 모습,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이거를요 둘러 말하지 않고 굉장히 뼈 때리듯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알아야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인구나,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시는가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누굴 미워하시는가 이런 걸 대조하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한 인물의 결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인간이라는 너희라고 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처음에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하고 시작을 합니까? 첫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지요. 아담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러니까 아다마는 뭐냐면 흙과 먼지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신 존재지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었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냥 단순 불순종 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지난번 청년부 때도 모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그게 죄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재판은 누가 합니까? 당시에는 재판장이 따로 없어요. 왕이 재판도 하고 정책도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을 보세요.
이 두 여인이 아이 한 명을 놓고 누구의 것이냐? 솔로몬에게 가져오잖아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왕은 재판을 했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왕이었던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아서 뭐가 되겠다는 거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반역이죠.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 물론 귀하게 창조되었지만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 존재가 죄를 짓고 시작하는데 그 죄의 이름이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그리고 10세대 정도가 지나요. 그런 다음에 노아 때가 되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냥 홍수로 싹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또 모여서 뭘 하고 있느냐? 또 똑같은 일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를 그대로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늘에 자기가 닿아보려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이 반복되고 있어요. 시간이 흘렀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읽어서 알겠지만 이제는 벽돌을 구워서 건물을 만들 정도의 문명이 이렇게 되었어요. 기술도 발전했고 문화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죄는 눌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죄는 약화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나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지은 죄나 그 모습은 비슷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매너는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는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만 해결되기 때문이죠. 사회가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약해지거나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해줄 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다 나와 있지만 앞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정말 하나님 이곳에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행복하고 좀 좋은 모습이면 좀 분위기가 밝아질지 모르겠지만 조금 부정적인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오늘과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교만인데요. 교만을 향해 자라가는 존재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인간이란 존재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인간이란 존재는 스스로 겸비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말 내가 연약하니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려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존재예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뭐예요? 자랑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걸 뽐내는 거,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과 겸손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럼 먼저 겸손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의지하는 자가 겸손이고요. 반대로 교만은 뭘까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낼 수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은 보지 못하고 자기가 조금 더 나은 거 가지고 있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자기가 조금 부족한 거 가지고 있으면 열등감을 느끼며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점점 동쪽으로 옮겨 다니다가 신할 평지에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기간을 두고 계속 이동 생활을 하다가요, 정착을 하려고 해요. 신할 평지는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뭐 옛날에 초승달 지역, 비옥하고 농사짓기 좋은 지역. 그래서 거기에 고대 문명이 꼽혔잖아요. 강줄기가 만나고 충덕토가 쌓여서 흙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 비옥한 곳. 그런데 이 좋은 땅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 땅이 좋구나. 그러면 성과 탑을 쌓자 라고 시작을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자, 어떻게 합니까? 그 탑 꼭대기가 저 하늘에 닿게 해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거기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살아보자.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언뜻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여 살려면 보호하려는 성읍 하나 필요하고, 또 멀리 내다보려면 탑이 필요하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주위의 위협으로부터 이거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이 뭐 잘못되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성읍과 탑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 사회에서 아직 사회가 발달하지 않았을 이때에 성읍을 쌓고 탑을 쌓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성경은 성축조하는 것을 불신앙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모습으로 읽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성을 쌓아서 자기 힘으로 통치하는 왕국을 세우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난다. 얼핏 보면 뭐가 문제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민족 간에 뭐 전쟁이 빈번했거나 위협이 존재해서 보호하려는 단지 그 목적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고 힘을 과시하는 용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 아시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 안색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는 그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둘이 들판에 있을 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쫓겨나요. 그리고 가인이 하는 게 뭐냐면 성을 쌓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사회를 이루어 가겠다는 교만인 거죠. 창세기 4장 16, 17절을 읽어볼까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뭐합니까?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자기 아들 이름을 가지고 성을 짓는 거예요. 자기 세상, 자기의 왕국을 형성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겠다는 과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바벨에서 지금, 바벨이 아니고 신할 땅에서 지금 성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기가 뭐예요? 뭉치자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뭉쳐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탑까지 건설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탑이에요. 탑은요, 더 노골적으로 교만을 드러냅니다. 아까 읽었듯이 4절에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 자체만을 볼 때 이 탑은 안전을 위한 용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그냥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탑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는 탑이었어요. 원어로 미그달이라고 하는데요, 이사야 2장에서도 하나님이 교만을 굴복시키실 텐데 이 높은 탑과 망대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탑은요, 교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짓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닿도록,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늘에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내자. 보통 성경학자들은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이걸 지구рат이라고 많이 봅니다.
이 지구랏에는 이름이 있는데요.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집이래요. 계단이 있는데 신들이 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인 겁니다. 그게 높이가 50m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은 뭐 고층 건물이 많으니까 50m 하면 별게 아니죠. 근데 평지에, 그냥 광활한 평지에 50m 탑이 세워져 있으면요, 그 스카이라인이 엄청 높아 보였을 겁니다. 단순히 크고 높은 탑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동기가 너무 잘못되었죠. 교만의 최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이걸 그냥 지켜만 보지 않으시고 내려오세요. 이 일을 다 보고 계시고 더 자세히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이상하죠? 꼭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한번 올려보자. 인간이 보기엔 그렇게 거대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작았던 거예요. 내려오셔서 봐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몰라요. 높은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쌓는 탑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교만을 향해 자라가는 존재다. 가만히 놔두면 계속 교만을 향해 자라가는 존재다. 하나님 없이 탑을 쌓고 성읍을 쌓아서 내 힘으로 이루어가려는 존재. 더 발전하면 하나님이 되려는 존재. 이게 인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탑을 무너뜨리는 걸로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탑을 무너뜨려 봤자 또 다른 탑을 세울 거니까요. 그래서 이 원인을 이 죄인들의 언어가 하나라서 그렇다라고 내리시고 이렇게 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말하되 막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교만한 인간들이 마음을 모아서 소통하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유학도 자유롭게 가고 자유롭게 다녔을 텐데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건설하기가 그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 왜 보여주십니까? 알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지금 그럴듯하게 앉아 있지만 우리의 속에 죄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경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존재가 이들이 아니고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런 모습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서 언제나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요, 거기서 자기 만족을 구하고 찾게 됩니다. 자기가 좀 우월해 보이면 흐뭇해하고 조금 열등해 보이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모습 모두 하나님을 배제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교하여서 언제나 나는 연약한 죄인이란 걸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사야 아시죠? 선지자 이사야는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보좌를 보니까 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더러운 존재라서. 그래서 죄인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울면서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왜입니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교만을 향해 자라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를 비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보여주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역시 조금 부정적입니다. 헛된 평안을 쌓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할 생각이 없어요. 헛된 평안을 쌓아가는, 그게 진짜 평안인 줄 알고, 그게 진짜 나를 지켜줄 줄 알고, 그게 내일을 보장해 줄 줄 알고 그냥 계속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헛된 평안을 추구하는 존재. 여러분, 앞서서 성읍을 쌓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요새처럼 견고하게 지으면 이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서 흩어짐을 면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합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요. 이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평지에 정착하려니 좀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두려움 때문인지 요새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흩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자기들끼리만 살아보려고 이렇게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성을 통해 평안을 얻으려는 시도는 다 가짜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평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평안을 쌓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 뿌리에는 역시나 사실 교만이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안이지만 그거 자꾸 쌓으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존재인 겁니다. 인간은 참 연약한 것 같아요. 근원적으로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는 존재인 것 같아요. 모여서 살면서 흩어지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다 헛된 평안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다 모여서 시작하잖아요. 한 곳에 정착해서 동질성을 가지고 서로 비슷한 사람이 모여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자체가 다 악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시도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배제한 채 평안을 계속 쌓아가려고 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헛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채 쌓는 모든 평안이 헛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과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걸 스스로 쌓으려고 할 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불안함 때문에 성읍을 쌓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스펙을 갖추면 평안할지도 모른다.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학점 이런 걸 취득하면 내 삶이 보장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성을 쌓아갑니다. 이 노력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지면 그게 헛된 평안을 쌓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보면요,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어찌할까? 그래서 결정을 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위로합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일 나에게 평안을 주리라. 이 부자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헛된 평안을 진짜 쌓고 있는 거죠.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걸 쌓아두면 내 영혼아 즐겁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체면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성읍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부자가 이야기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같은 장 앞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참새 5마리가 이렇게 두 앗사련에 팔리지만 하나님은 그 참새들 기억하신다.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데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 한 부자가 하나님 없이 자기 곡간을 증축해가는 이야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 부자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 너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헛된 평안을 쌓는 거죠. 자,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건데 그럼 네가 준비한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없는 성읍 쌓기는 헛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람들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힘으로 평안을 구축해 보려고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데 신뢰하지 못하니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이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면서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 나는 정말 헛된 평안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 앞에 하나님이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어서 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뜻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 24시간 불철주야로 성을 지켜보고 있는 바깥을 내다보는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되다. 우리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거나 하나님 배제한 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이 보여준 인간이란 어떤 존재였습니까? 교만을 향해 자라가고 헛된 평안을 쌓아가는 존재.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긍정적인 말씀으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존재.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세상을 지어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끊어지면요, 우리 본성을 따라 엉뚱한 게 가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말이에요. 말, 언어, 말과 언어. 시작도 언어가 하나였는데 마지막은 흩으셨다, 이렇게 끝나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소통이 그토록 중요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소통을 잘못했어요. 죄를 키우는 소통을 했습니다. 죄를 꾀하고 죄의 마음, 죄성을 모아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화나시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문은요, 5절을 기점으로 앞과 뒤에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로 이 말다툼하는 구도로 기록을 해놨어요. 앞에는 이렇게 인간들이 말해요. 서로 말하되 자 이렇게 하자. 서로 말하되 자 이렇게 하자. 5절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하자고 하십니다. 말다툼하는 모습.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반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생각이 나죠. 탑과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둘 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에서 형 제끼고 자기가 막 축복을 가로챈 뒤에 보복이 들어와서 길을 떠나요. 가다가 어두워지니까 돌베개를 삼고 잠을 자는데 꿈에 뭐가 나와요? 사닥다리가 나온 거예요. 이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또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이 모습이 바벨 탑을 쌓은 사람들의 모습과 어떻게 좀 달라 보이세요? 바벨 탑은 죄인들끼리 소통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이 사닥다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지금 돌베개를 베고 불안정한 삶의 끝판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뒤에 쫓아와서 날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막 고뇌해요. 피곤해요. 의지할 거 하나 없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야곱이 본 것이 뭡니까? 자기 성읍 쌓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통하고 기도할 때 그걸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연약한 존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 속에서 지혜를 찾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 보내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과 하나님 빼고 내가 사람들을 막 찾아다녀서 지혜를 얻는 건 완전 다른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까? 꼭 무릎을 꿇고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걸어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1분도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출 수 없는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야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조금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교만을 향해 자라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 스스로 평안을 추구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고 참 평안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그 선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